이제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에 단비가 내려서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 만나고 12 혈중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우리 세 가지 네 가지 복을 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버트 웹스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주교가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종이 왔는데 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종아,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천장을 쳐다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 내가 다 듣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꽥 하고 죽었답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지켰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드렸다.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기도원 갔다 왔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는 다 위안받고 이것으로 다 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내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신다. 내가 찬송하는 걸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받으신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오셔서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찬송하는 것도 그저 찬송합시다 하니까 그저 다 마지못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정말로 목청이 터지도록 배에서 나오는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것도 정말 내 기도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 기도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의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르고 찬송하는 찬송은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오직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우리가 그래야 돼. 웰슨 내 책에 나오는 대로 대주교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해놔놓고도 내가 종아 내 기도한 거 내가 듣고 있다 이 말을 들어 놀래가지고 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다 뿐만 아닙니다. 항상 뭐요?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했지만은 그런 내 속에 예수님 막 계셔.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가는 길을 늘 인도하시고 같이 하시고 도와주려고 그러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이끌고 돌아갈 때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오늘 이 대주교가 그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돼. 오늘 우리도 그런지 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 바로 이렇게 내가 듣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옛날 성경에 내가 시행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행한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행하신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는 이번 오는 강사는 참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 오신다. 광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회 하는 날이 됐어요. 강사님이 좀 일찍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간 교회 문 앞에 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방을 두리뭉거리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자매님은 일찍 오셨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니까 누구를 기다린 것 같은데 하니까 이분이 저는 사실은 안진병입니다. 그런데 안진병인데 내가 그동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강구하기로 목사님이 참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줄 것 고침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병을 그는 이 목사님 보니까 사방에 봐도 아무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기도받고 나면 제가 완전히 걸어서 갈 것 같아서 차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뭐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기도받으면 바로 일어나 걸어갈 것 같습니까? 예, 걸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는 목사가 바로 접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오기 전에 우리 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 목사님과 부인이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드리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손을 잡았더니 뚝뚝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걷고 뛰고 그리고 부흥회가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흥회가 잘 성공적으로 됐겠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났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같이 계시는 우리는 듣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려서 산 예배가 되시고 주님을 다 만나셔서 해결받는 이 한 시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사람도 있고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하셨어요.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가시다가 그냥 배를 고물해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배를 졌다가 그냥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풍랑이 바닷물이 덮치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조용해라 고요해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날 때부터 귀신 들려가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고치려고는 고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시면서 변론하는 그들을 보시고 왜 이러냐 이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여태까지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보여주게 했는데 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리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로마의 군인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참 믿음 좋고 그는 경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예, 우리 집에 오실 거 없고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수넴 여인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절을 하며 달라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서 하는 말,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가 주인의 잘 먹고 있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일이 있느냐? 그 못마땅한 일이다. 예,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있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나았습니다. 칭찬해 줄 때 이렇게 나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여인이 혈류병이 들어가지고 12해 동안 고생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병이 낫고 예수님께서 네 병이 바로 나았다. 그리고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너는 건강하다. 평안히 가라. 오늘 칭찬 듣는 세 사람이 다 칭찬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그러면 나의 믿음 지금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보시면 내 믿음은 믿음 없다고 책망 들을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한 시간 칭찬 듣고 주님께서 정말로 평안하다, 내가 건강하다 칭찬 들은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다 칭찬 듣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는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인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 본동에서 지금 이 해당장이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 해당장 하면 그 당시는 보면 유대 나라에서는 상당히 해당장은 바로 이 회당을 지키고 그 가운데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12살쯤 되는 딸아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지금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지금 고치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는 사람 살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구경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가까이 와서 좀 보고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 그 가운데 한 여인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 앓던 여인인데 이 혈류병은 만성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바로 또 이 유대 법으로는 이 법은 뭡니까? 바로 이 아무 데나 갈 수가 있는 그런 병이 아니고 그게는 정결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늘 또 그 병이 그러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부정한 병이라 그러는데 그 병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는 자기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할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그저 한 행편이 그저 그 여인은 그동안에 의사들에게 가서 의원들에게 가서 많이 지금은 뭐 의술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의술도 발달되지를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봐도 별로 고침받지를 못하고 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다 재산은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이제 어찌하면 바로 희망도 절망도 없는 그런 이제는 바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가 말하기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라,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한데,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뭐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그리고 이 간질한 자도 그리고 각색 병자를 고친다 하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도 나가면 낫겠다 그러는데 그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 만성하혈증 병으로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면 안 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판사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갔는데 참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고 따라가고 있는 그때 바로 이 여인이 그 사이에 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곳에 에어싸여서 자기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되겠다 하는 그런 소문 듣고 나가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데 옷자락을 만졌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옷은 이 옷에 우리도 지금 옷에 솔기라는 게 있죠. 그 옷자락에 마지막 자락이 있는데 그때 그는 수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그리고 했는데 보면 오늘 성경에는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 그리고 이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함이라. 여자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믿음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처럼 손으로 그저 안수를 한번 해주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만진 것도 아니고 신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옷 그 다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져야 되겠다.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마음, 신앙과 순종과 신뢰와 확실한 성실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요즘 말하는 영성이라는 이 말을 쓰는데, 믿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가교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것도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은 조상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그의 의로움을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적인 그런 성품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워돼. 아무리 우리가 도덕군자라도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롭다 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이때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사람의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빼놓지 않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주신이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주신임을 믿는 사람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다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옷의 서패에 이 수술이 달려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허리를 만진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머리카락을 만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옷 수술을 만진 겁니다. 그때 여인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았느니라.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12년 동안 늘 속에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몸이 찌릿하고 늘 그러는데 그 만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혈류 근원이 많았더라. 밖에서부터 속에까지 완전히 다 고침받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녀가 느낄 때 깨끗해졌습니다. 그동안에 피가 흐르고 참 더러웠던 냄새나는 그런 것이 완전히 피가 멈춰지고 그리고 피가 마르고 온전히 깨끗하게 나았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혈류근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고쳐주실 때는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병원에서는 우리가 곤쳐도 그리고 또 수술해도 또 잘못되고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고쳐주시면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재발도 하지 않을 뿐만 고쳐져요. 저도 군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무릎을 돌에 찍었어요. 그래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해서 괜찮았었는데,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중에 신학교를 간다고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전도사가 돼가 신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신방 참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하루 10가정 15가정 그렇게 했어요. 물론 요즘처럼 차 타고 다닌다는, 그때는 산동네 막 걸어서 다닐 때는 구두 앞창이 없었어요.
그렇게 신방을 많이 했는데 하다가 보면 아침에 무릎이 아파. 새벽 기도 나가면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무릎이 앉아있어요. 쑤시고 아프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다리 아픈 거 이거 이러면 제가 신방도 못하고 목회를 못하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제가 손으로 만지면서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안 아파요. 지금까지 안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고쳐주신 것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재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제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젊은 부부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아기를 출산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호들갑스럽게 아프다고 막 하는지 남편이 교회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급하냐? 바로 숨 넘어가겠다. 예, 우리 집에 지금 아기를 놓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서 하는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참 아프다고 죽는다 그리고 아기는 안 나오고 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찬송가 544장을 불렀어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이 찬송을 1절 다 불렀는데 아무치도 안 해. 1절 불러가 안 되는데 2절 부릅시다 하고 2절 부른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다 행실이 하고 또 2절 다 불렀는데도 힘써도 안 되네. 3절 부릅시다. 이제는 힘써도 안 되니까 이제는 참아도 못하네 하고 찬송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3절을 다 불렀는데도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하겠네, 찬 4절 막 부르니, 그러니까 애기 놓고 힘쓰던 이 부인이 목사님 하도 그렇게 보니 참 웃었거든. 그래서 웃다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목사님 하는 게 웃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와 하고 우는데 그렇게 애기가 나왔다. 바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도 되겠다, 만지면 낫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몸에서 혈류 근원이 싹 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젠 발각되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서 예수님 뒤에 엎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줬습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은 병 고친 자,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이런 거 다 보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참 의의가 없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많은데 그냥 사람들이 다 에워싸 미는데 밀려서 그렇지 누가 손을 대요? 아니다. 예수님은 몸에서 스스로 능력이 나은 걸 아시고 내 손에 누가 손을 대는 자가 있느냐 하고 돌아보니까 여자가 지금 뒤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지금, 그때 예수님께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지금 이 여인은 그저 간증하는 것, 주님 영광 나타내는 것, 주님 하셨다고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였다. 건강할지어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4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3가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복을 받았어요. 먼저 뭡니까? 먼저 무슨 복을 받았죠?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여자들 보고 딸이라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딸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가장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떻게 나와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로, 딸로, 이렇게 아들로 축복해 준 거, 이게 축복 중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잘 사는 그 집에 가서 아무나 가서 아무 데나 잘 수도 있고 아무 데나 밥 먹습니까? 왜? 그 집에 아들이 되든지 딸이 되든지 딸이 되든지 아들이 되든지 그래야 그 집에 가서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밥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잠재달라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하늘나라에 모든 것이 다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축복,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다 이 축복, 이는 감사하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과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 다 뭡니까? 내 거죠. 하늘의 것이 다 내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로 다 갖춰놓은, 또 해도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 권세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딸이나 딸이든 아들이 됐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가져도 좋고 못 가져도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면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 전부를 가진다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이 세상에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하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그 본향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이 복 중에 복이죠.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이 복을 받았어요. 자, 자녀된 축복이 가장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갑절에 영감을 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하게 하시고 성령 주시면 우리가 그 못할 일이 없는 줄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 주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론적으로 믿는 교단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만 믿고 있을 뿐이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셔. 동일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난 떠났는가? 왜 안 되고 이런가? 하나님은 버린 일도 없으시고 떠난 일도 없으시고,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밭을 걸었어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런 발자국도 있었는데, 한 곳에는 가니까 한 사람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주님 그때는 나하고 같이, 좋을 때는 나하고 같이 가시다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가게 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참 좋을 때는 참 네가 갈 수 있는 데는 내가 같이 갔고, 네가 갈 수 없는 물을 건널 때는 내가 너를 목에다가 너를 업었다. 가시밭길을 갈 때는 내가 그때도 내가 너의 등에도 업고 내가 건너가느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가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일도 없고 떠나신 일도 없고 내가 힘들 때 내 등이 없고 목에 엎어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통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일본에 많이 기는 코이라는 잉어 얘기를 봤는데, 이 잉어는 바로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어항에다가 이 물고기를 갖다 넣어놓으면 이 어항에서 이 물고기가 자라는데 자라는 게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어항에 넣으면 어항에서 그 정도 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큰 수족관에 여기 되면 적어도 15cm에서 20cm, 25cm 정도 이렇게 큰 고기가 된다고. 그런데 이 물고기를 코이를 저 강에다가 이렇게 방류를 하면 90cm에서 120cm로 이렇게 자라는 큰 물고기가 된다 그럽니다. 이 코이는 어디에 담느냐서 따라서 달라지는, 작은 어항에 담으면 작은 물고기가 되고, 그리고 어항에 넣으면 큰 물고기가 되고, 그리고 강물에 담으면 아주 큰 물고기가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연조나 그리고 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직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 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후서 2장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더라.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더라. 그런데 그릇은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작은 그릇은 큰 거를 쓰지는 못합니다. 큰 것은 작은 걸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큰 믿음, 그리고 주인이 쓰기에 편리한 그릇이 돼야 돼요. 큰 그릇이 있어도 값은 나가려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그릇들 보십시오. 어떤 그릇 쓰죠?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장 쓰기 편하니까 그걸 쓰죠. 그런데 비싼 건 뭐 한국 도자기, 뭐 차이나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쓰기에 편리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래 믿었든지 어떻게 많이 가졌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기에 가장 편리한 사람, 큰 그릇으로 하나님 돼야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릇대로 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조나 외적인 그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 그 자체만 보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그의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주님은 그녀의 혈루증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예수님 앞에 나가 내가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그분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그는 영적까지도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믿음이 생각으로만 품고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달려나가 믿으면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옷을 만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인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하는 행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자연계를 이렇게 다 이적을 행하실 때는 다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이적을 행할 때는 대부분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들에게는 자연을 할 때는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바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행할 때 거기에 역사하시고 큰 기적 같은 일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건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 병들고 나 보면,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게 가로막아서 빼앗아서 봉사하게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시간에 완전히 풀려나서 건강에 힘을 얻고 헌신하는 봉사는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은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아파 보면 절실히 건강을 복이란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있는 것도 복이요, 또 자녀들이 있는 것도 복이요, 재산이 있는 것도 축복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무슨 재미도 없고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러나 가족이 있다는 것, 또 평생을 남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면, 여자 혼자 산다고 해보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짝이 있다는 거 얼마나 재미있고. 그러나 이 모든 가정이 있고 이 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지금까지는 어디 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참 이제는 평안히 가라. 어디로 가? 가정으로.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게 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귀한 복이죠. 믿음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은 주셔야 돼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 분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렇게 애를 써봐도 친구 집에 가서 먹어보고 같이 해봐도 왜 저렇게 하는가, 또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믿어지질 않아요. 오늘 이게 우리가 참 믿게 되는 것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이 있으십니까? 편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안의 축복은 첫 번째는 자녀가 되는 복이요, 둘째는 믿음의 복이요, 셋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n 안에 into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평안 안에 들어가라. 집으로 돌아가는데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돌아가면 평안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평안 밖에 맴돌았고 남의 평안을 보기만 했고 내게는 평안이 없는 뜻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대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에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이스는 인투입니다.
안으로, 이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는데 바로 평안 안에. 남이 평안하고 나 평안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남은 다 평안한데 나는 지금 평안하지 못. 이 여인은 지금까지 혈류병 그런 때문에 같이 식구들과 살지도 못하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병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평안을 얻고 돌아가라. 집안에 평안으로 돌아가라. 집안에 돌아가서 평안해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평안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도 내가 만들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쓴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고 쥐어질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다 하나,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다가 보면 참 죽을 것 같고 오늘 저녁 아니면 못 살 것 같은데, 당취진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해주겠다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내 마음이 편해져요. 한참 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다 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이 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늘 평안이 있는, 가정의 평안으로 돌아가시고 건강의 평안으로 돌아가 생활이 보장되고, 그리고 평안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늘 그 평안의 축복을 받아서 날마다 들어가나 나가나 늘 평안한 가운데 잘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이 유발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여인은 더욱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뻐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작가 오혜령 씨라고 이화 여고를 졸업하고 연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65년인가 6년인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상에 당선이 되고 영화 연극 예술의 신인상을 받고, 그리고 76년에는 36살에 세계적인 언론 작가 대회 사무총장으로 뽑혔습니다. 70년대에 가서는 그는 희곡 작가요, 그리고 배우로, 영화 인으로, 또 수필가로 막 이렇게 날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션 스쿨에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그물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에 갑자기 위암과 임파선 암이 그에게 생겨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달력을 빨간 색연필로 하루하루를 체크해 나갑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메모지가 하나 끼어 있는데,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꽃이 이렇게 오고 하는데 한 번은 이 백합 50송이 같은 꽃다발이 왔어요. 그걸 그냥 자기가 보고 그냥 거기에다 얼굴을 푹 파묻고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마 백합의 향기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에 쓰러졌는데 누군가 뒤에 목덜미를 확 잡아 당기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 순간에
방바닥에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마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거기 오는 그것도 있지만 그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었던 그 예수, 그가 그렇게 한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에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내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이 말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었대요. 그러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이게 막 두려움이 물려오더래. 그래서 뭘 해결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해결을 했대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신이 좀 차리고 이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걸 막 써내는 거, 화선지를 계속해서 써냈는데 얼마나 써냈는지 6개월을 그렇게 써도 그냥 그렇게 쓰고 내려가는데 회개가 그냥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그날도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또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몸이 막 추워서 오한이 나더래요. 그래서 추워서 이불을 덮으려고 손을 이렇게 이불을 당기다 보니까 겨드랑이 밑에 여기 계란만한 혹이 있었는데 혹이 없어 안 만져지더래요. 그리고 또 뒤에 목덜미에 복숭아 씨만한 멍어리가 있었는데 이 멍어리가 다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또 배에 복수가 차 있었는데 배가 언제 꺼졌는지도 모르고 배가 싹 줄어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고쳐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쳐준 거예요. 오늘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병 근원이 싹 말랐던 것처럼 오혜령 씨의 그 모든 위암과 그리고 이 임파선암이 완전히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에 싹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경험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모든 어떤 문제든지 주님을 만나시면 그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모든 이 축복을 바로 따르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축복을 받는 모두 우리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우리가 가져온 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밤에 우리가 다 이 축복, 이 능력 오늘 받고 해결받고 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